제가 선교를 나가기 전에 만난 지 기도하면서 2달 된 지난주부터 계속 이 찬양? 이 노래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한 20-30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가사를 듣는데 정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에일리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한 이유가 있는데, 이 노래를 임재범이라는 가수도 부르고 이랬는데, 제가 막 그 노래도 들어보고 이 노래도 들어보고 했는데, 이 에일리라는 가수의 곡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 노래의 원 의미를 정말 잘 전달하더라고요. 특히 이 갑자기 에일리가 팝송도 아닌데 영어로 갑자기 뭐라고 하잖아요. 원래 이 노래는 영어로 만들었어요. 그 영어로 이야기한 부분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앞이 보이고 캄캄할 때,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할 때 He said!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가 말했지,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네가 사랑이 필요할 때 그가 말했지,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 내가 말해줄 게 있어.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깨를 펴.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지금이 시작이고 이 길이고 이 길 하나뿐이야. 우리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걸어가자. 그가 시작이고 길이고 진리니까. 나는 너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누가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가사가 너무 은혜롭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참 많이 토로하죠. 나 힘들어요. 나 지쳤어요.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해요. 주님 사랑이 필요해요. 이런 토로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나는 너의 형제야. 나는 영원한 너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부모가 되고 난 후에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랄수록 새로운 주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때 누가 기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주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었어요. 부모가 되면 자녀에게 늘 미안하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땐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부모가 되고 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하지만 때론 부모님 두 분이 다 일을 해야 하니까 어린 자녀들을 어렸을 때 어린이집에 맡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같이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또 재정이 부족해서 자녀가 하고 싶은 거 못 시켜줄 때, 그럴 때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게 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랑만 하고도 뭐라고 말하냐면 미안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이 부모님의 사랑 숭고하지 않습니까? 이 인간 부모님의 사랑도 이렇게 숭고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비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 이런 주님의 마음,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영상에서 이 엘리라는 가수가 나지막하게 물어보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위로가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알고 누군가와 마음을 맞춰가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맞춰주기를 되게 바라잖아요. 남편이 나의 기준에 맞춰주기를 바라고, 아내가 나의 기준에 맞춰주기를 바라고, 자녀가 나의 기준에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할 때 옆 사람이 나의 기준에 맞춰주기를 바라니까 옆 사람을 바랄 때 옆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바람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듭니까? 내 기준하고 다르고 나와 맞춰주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거예요. 서로가 나에게 맞추려고 하고 서로가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고 상대의 마음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나에게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공동체든 가정이든 고집 세고 목소리가 큰 사람 위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고집 세고 목소리 큰 사람이 옳기 때문이 아니에요. 목소리 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목소리 내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되게 갈등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소리 크고 고집 세는 사람한테 그냥 맞춰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맞춰주는 사람이 언젠가 폭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가정도, 공동체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줄 때 진실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려는 것, 다른 말로 배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인 이금희 씨 아시나요? 이금희 씨. 말을 굉장히 예쁘게 하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배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이 방송인 이금희 씨가 교양 프로그램 MC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어요. 소위 이금희 씨가 이 교양 프로그램 MC 하면서 소위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을 약 3만 명 정도 만나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약 3만 명 정도의 성공했다라고 하고 인정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마음의 여유가 있더래요.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마음의 여유가 있더래요.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타인을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막 저기서 막 열심히 뛰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숨 돌릴 시간. 그리고 땀을 흘리고 있으면 땀 닦을 휴지. 그리고 이왕이면 마실 물도 주면 좋겠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조금만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땀 닦을 휴지를 탁 내밀고 잠시만요. 물 한 잔 탁 떠다 주는 거.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래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관계로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배려를 잘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고 잘 읽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읽어주시나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시나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팥죽으로 장자권을 딱 빼앗아서 아버지에게서 오는 모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버리잖아요. 그것을 알게 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일단 몸을 피하려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수경을 하게 돼요. 밤에 잠을 자게 된 것이죠. 이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 갑자기 천사가 탁 나타났더니 갑자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벗되리라.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사실 가장 필요한 말 아닙니까? 형제에게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자 신세예요. 이런 야곱에게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조건 달고 다가오지 않아요.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좀 봐줘.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야곱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내가 지금 형제로부터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 나 인생 잘 풀리게 해주시면 11조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11조 드린다 그러니까 신앙 정말 좋은 행동으로 반응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이런 마음 품고 있어. 너를 향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 이 얘기를 나누면서 야곱과 깊은 관계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긴 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전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내 문제 해결될 수 있겠구나.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겠구나. 야곱은 그것만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딜을 하죠. 11조 내고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봉사 열심히 할게요 이럽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듯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중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곱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더니 니느웨라는 이방 도시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게 합니다.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이 지진이 일어나는 근방인 니느웨랑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그쪽으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나라는 이방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라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방 나라잖아요. 근데 이방 나라에 가서 유대인이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록 이방 나라지만 하나님이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방 나라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북한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는 원수 같은 일본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서에 일본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안 들지 않습니까? 북한도 맨날 핵실험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기사도 보니까 용감한 척하면 뭐 이러면서 불바다를 만들어버리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들으면 어떡해요?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요나도 똑같았습니다. 요나도요, 자국이 아닌 이방 나라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니느웨가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뭐 하세요? 용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면 니느웨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요나의 마음에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어떻게 하냐면 회개를 선포하러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니느웨라는 곳의 정반대인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있어요. 이 근방이 니느웨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옆엔 지중해가 있는데 이 다시스로 가기 위해는, 다시스는 유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스로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반대로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분명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더라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과 맞추려고 하나님이 자기의 열심을 내서 일하세요. 여러분, 혹여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마음 잘 알지 못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에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태풍을 일으킵니다. 태풍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태풍의 원인을 파악하고 또 태풍을 극복해 보려고 온갖 이 선원으로서의 노하우를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극복이 되지 않아요. 배가 침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이거 분명히 누군가가 신에게 잘못을 했다. 누가 잘못을 했는지 한번 제비뽑기 해보자 그랬더니 이 제비뽑기에 누가 나와요? 요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어떻게 하냐면 이방신에게, 심청이가 인당수에 던져지듯이 이방신에게 바치려고 그 바다에서 요나를, 신을 달래기 위해서 던졌는데 놀랍게도 바다가 잠잠해져요. 왜냐하면 태풍을 누가 일으킨 거죠? 하나님. 지금 이 태풍을 일으킨 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태풍이 있는 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 주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주실 때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 가운데 던져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고래가 요나를 삼킨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로 가다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그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회개를 합니다. 회개한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3일 만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 길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니느웨는 3일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일 동안 회개를 선포할 만큼의 그런 거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요, 성경을 보면 3일 길 니느웨 길인데 하루만 회개를 선포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다고 하지만 요나는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품지 않았어요. 아직도 마음 안에는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듯이 니느웨가 싫은 거예요. 하루 동안 회개를 선포한 요나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지 아니면 망하는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너무 더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요나가 있는 지역에 시원한 그늘을 마련해 줍니다. 아니, 박넝쿨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시원합니까? 여러분, 중동은요, 습도가 없어서 그늘로 가면 시원합니다.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습도가 없어가지고 중동은 그늘이 있으면 시원해요. 그 더운 날씨에 박넝쿨을 탁 이렇게 든든하게 세우니까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팔짱 끼고 시원하게 이렇게 휴가 왔듯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벌레가 나와가지고 이 박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안 돼! 막 이랬을 것 같아요. 더우니까. 이제 박넝쿨을 다 갉아먹으니까 이 뜨거운 중동의 태양빛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너무나 더웠어요. 그냥 처음부터 더우면 참을만 한데 시원하다가 더우면 더 힘듭니다. 그쵸? 처음부터 에어컨이 없으면 선풍기 틀면 되는데 에어컨 틀다 선풍기 아무리 틀어도 덥잖아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이 더위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갑자기 요나가 하나님 앞에 짜증을 확 내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 박넝쿨을 왜 이렇게 시들어야 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화를 내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야, 네가 나에게 화를 내는 게 옳으냐 지금? 내가 너한테 뭘 했냐? 야, 너 왜 그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야, 너 왜 화내? 네가 수고하지도 않은 것을 얻은 게 박넝쿨이잖아. 너 박넝쿨 네가 심었어? 너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박넝쿨이 주는 기쁨, 그 기쁨을 누렸지. 근데 그거 없어졌다고 그렇게 마음 어려워해? 야, 그런데 내 백성은 내가 사랑으로 만든 백성이야. 그런데 그 사랑으로 만든 백성 내가 아끼는데 너는 그런 마음 안 품어? 이러면서 요나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했다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건 요나가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지 못한 요나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뜨거운 태양을 통해서, 박넝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말 너무 안 듣잖아요, 요나. 너무 괘씸하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너 틀렸어, 너 땡! 다음 사람, 내 말 안 듣는 사람, 그렇게 선택하면 일하기 너무 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도저히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는 요나도 여러 가지 방법 통해서 마음을 맞춰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내가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때론 우리의 인생을 태풍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 인생을 물고기 뱃속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상태에 잠시 두기도 하십니다. 때론 인생의 평안한 그늘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뜨거운 태양도 허락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교회 차키가 2개가 있는데요. 차키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키, 이 전자키 새로 만들려면 몇만 원 들잖아요. 괜히 꽁돈 나가는 것 같아서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차량위원회랑 약속했던 지점에 차키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걸려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찾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했어요. 집사님, 차키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작 몇만 원짜리 차키 잃어버려도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 잃어버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속상하신 하나님의 마음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맨날 야곱처럼 내 문제만.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 다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때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태풍도 주시고 뜨거운 태양도 허락하시고 물고기 뱃속도 허락하시고. 왜 그럴까요? 이제 너도 내 마음 좀 알아줘. 내가 네 마음 알아주잖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마음 아플 때, 잃어버린 영혼을 봤을 때, 너무 마음 아플 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릴 거예요? 바로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시냐면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누구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새가족 중심.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는 영혼이 회복되는 것에 집중하는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기득권들이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이런 교회는 이미 틀렸어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어서 좋아요. 그냥 이제 권사님들한테 말씀드리면 하신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중직들한테 말씀드리면 하신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누구랑 교제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설거지를 잘해서 너무 좋아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 위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교회 오래된 자들 중심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위주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음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계속 나눌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신앙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없나요? 주님의 마음은 소외된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할까요? 아픈 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할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할까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의 사람은 애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일본을 보고 애통이 잘 안 돼요. 일본만 생각하면 일제시대가 생각나서 화부터 납니다. 그래서 축구는 절대 지면 안 되잖아요. 옆에 정말 싫은 사람 보면 힘들고 얄밉기만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 안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런 대상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애통하기 시작하면서 무슨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줄 아세요? 사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하, 내가 이렇게 애통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애통함으로 바라보셨구나.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 그러죠.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부부는 그 누구보다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마음과 마음을 공유하는 관계가 부부 아닙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성경에 비유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과 우리가 그런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관계라면 신랑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요. 그런데 신부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나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요즘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럼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준대요. 그걸 보여주셨던 인물이 하나 있어요. 솔로몬.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이 왕에 탁 등극을 해요. 이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하나님의 원리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원리로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다가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해요? 지혜를 구했다 그러잖아요. 지혜 구한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을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 돼요. 듣는 마음을 구해요. 듣는 마음을 구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뭣도 주는 줄 아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 내가 구하지 않은 다른 것, 사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까지 하나님 더해 주신대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신 거예요. 정말 복된 삶을 누리는 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늘 어디를 향한 줄 아세요? 아픈 손가락, 상처받은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곳, 복음이 필요한 나라에 있습니다.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애통함이 정말 있다면 연약하고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에게 손을 내밀 용기가 생깁니다. 주님과 관계가 특별해지고 깊어질수록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손길을 내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성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어느 날은 지쳐요. 1시간, 2시간을 막 쏟아내요. 그런데 긍정적인 얘기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그럼 부정적인 얘기들을 딱 들으면 어느 날 너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마음 너무 지칩니다. 목회가 이런 건가요? 이런 것 좀 그만하고 싶습니다. 계속 이런 거 해야 되나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하죠. 이제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은 항상 똑같아요. 어떤 마음 주시는 줄 아세요? 너 그 사람 위해 얼마나 기도했니? 너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생각해 봤니?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잖아요. 목회는 애통하는 것 같아요. 자꾸 우는 것 같아요. 그게 목회인 것 같아요.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얼마나 그 사람 위해서 기도했니?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생각해 봤니?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얘기해요. 하나님, 지친 제 마음은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잖아요. 하나님, 저도 힘든데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네 마음은 내가 알잖아. 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알고 있다고 좀 말해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온 열방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퍼뜨려 놨습니다.
왜 터뜨려 놓으셨을까요? 영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시려고. 어딘가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이 그러겠죠. 내 너무 마음이 애통한데 이 애통한 마음 누가 위로해 주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